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즘 말씀 한 끼 히지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오랜 시간 묵상했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다가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또 시골로 가고 있던 엠마오의 우리가 흔히 두 제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 뒤에 또 11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슬픔과 고통과 또 실망과 좌절된 마음들이 다 회복된 뒤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15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의 그리고 제자의 삶에,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 표적들, 사인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지게 될 것이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가 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이었죠.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멜리데 섬 맞겠지? 거기서 이렇게 막 불 피우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무 집단에서, 나무 더미에서 뱀이 나와서 독사가 사도 바울 물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불에다 탁탁 뱀 털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동네 섬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살인한 자다, 곧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보블리오라는 사람 병도 고쳐주고 막, 그래서 많은 융숭한 대접도 받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기록되었어요. 독사들, 해롭게 하는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 하나 이런 게 이제 현대로 와서 잘못 이제 오인돼서 잘못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림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걸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자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제로 뱀에 물려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실제로 사도들에게는 정말 뱀이 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그들이 어느 독사에 물렸을 때 즉시 막 어떤 병원이나 어떤 처치를 받기에는 어렵잖아요. 전도하러 다닐 때 지금처럼 곳곳마다, 또 우리나라처럼, 또 우리가 처한 환경처럼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그렇게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실제로 정말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통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항상 가야 되는 것. 주님을 만나서 문제와 슬픔들이 또 해결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부여받은 명령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살아내고 또 행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해야 될, 오늘 제가 해야 될, 오늘 제 삶에서 드러내야 될 이 제자로서의 사명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실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무더위 가운데 또 오늘 교회에 또 나와서 제가 해야 될 것들 준비하고, 저도 좀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들, 특히 이제 제가 요새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분노라는 단어거든요. 분노를 굉장히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분노, 그리고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표현하고 그 감정을, 분노란, 하나님이 주신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좀 영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예.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묵상했던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드러나고 다시금 이렇게 재현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셨던 메시지와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덥지만 오히려 더 뜨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